2022년 7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첫 번째 재앙도 강과 관련이 있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도 강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어떤 강인가요?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주기 때문에 삼각주라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생겨났고 애굽은 이 평야지대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 나일강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이번에는 나일강에 있어야 할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에 올라와 사람들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3절과 4절은 이 장면을 매우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개구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장면이 떠오르죠. 이처럼 개구리를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척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애굽의 신들 중 하나였거든요. 애굽의 신 중에는 헤케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모습의 머리를 지닌 여신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 여신을 다산의 여신으로 모시고 섬겼습니다. 이것은 개구리가 무척 많은 알을 낳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농경사회였던 이집트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이에 못지않은 과제였죠. 그래서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을 다산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 것입니다. 이 여신에게는 남편도 있는데요. 순양 모습의 머리를 지닌 슈눔이라는 신이 바로 헤케트의 남편이죠. 이 슈눔은 애굽의 삶의 기본이 되는 나일 강물을 넘치게 하는 신으로 통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다산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슈눔과 헤케트가 결합하여 애굽에 큰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떤가요? 오히려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나일강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여겼던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머죠. 헛된 신을 섬기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타민족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들의 탐욕을 제대로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바로는 요술사들을 불러 그와 같이 행하게 합니다. 요술사들이 바로의 최소한의 체면을 세워주었죠. 그러나 바로가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서는데요.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니 이게 웬일일까요?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었는데 바로는 왜 항복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도 요술사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는 있어도 지금 돌아다니는 개구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너의 말을 들어주겠으니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모세는 일단 바로의 약속을 얻어내었으니 하나님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죠. 물론 하나님은 바로가 결국은 말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다음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에게 드러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알리고자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재앙을 머물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대로 개구리들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개구리의 사체를 모아다가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죠.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인해 강에서만 나던 악취가 이제는 애굽의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그러나 악취가 사라지고 바로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바로는 이것을 자신의 의지인 줄 알았겠지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풍요라고 믿어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돈, 인기, 명예, 자랑, 사랑 이런 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취직하고 좋은 집과 차를 사고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짜릿한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재앙은 거의 모두 이런 것들에서 나오죠. 자신이 풍요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굽인들이 나일강과 헤케트를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여겼지만 그것이 재앙이 되어 애굽을 덮친 것처럼 우리가 풍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언젠가 우리를 재앙처럼 덮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바로의 요술사처럼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죠.
바로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강물을 붉게 만들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 것처럼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에는 재앙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안전하니까요. 사과처럼 보인다고 다 똑같은 사과는 아니죠. 진짜 사과가 있고 독이 든 사과도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이 든 사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복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으나 그 돈을, 그 명예를, 그 인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복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